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 말씀까지는 우리 1장 우리 17절까지 보셨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바로 이제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짧게 이제 우리 설명하는 그런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1장 18절이죠. 큰 주제가 하나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이제 오늘의 더 소주제는 이제 오늘 다룰 말씀인데 이방인의 불순종. 이방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18절부터 20절이지만 다룰 본문의 말씀은 1장 32절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좀 많은 분량,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함께 좀 말씀을 좀 쉽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곧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꼬린 지점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게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렇다면 불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그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은 20절, 우리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는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특별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지금 이유가 이 지금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섭리와 시와 때에 맞춰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반 계시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막 깨달아진다. 찬송을 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꽂힌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 계시.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 중에도 좀 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제가 이제 신학적인 그 단어를 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이 자연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런 창조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겠다, 휴식을 취하겠다 해서 어디를 가죠? 주로? 그렇죠, 맞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갑니다. 산이나 바다, 곧 자연으로 가요. 왜 자연으로 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우리도 그 자연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자연의 광대함과 이 감탄과 감동, 이 안에서 창조주의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의 존재를 찾더라고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보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이 최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일 그가 죽기 전에 이야기한 게 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신을 쫓는, 신을 찾게 되는 지혜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자연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방인일지라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방인에 대한 그런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우상 숭배죠.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삶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당연하듯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신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창조 때부터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동물과 같이 그냥 육에 치우친 그런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이 종교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만의 아주 독특한 거, 사람들만의 특징이죠.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DNA가 우리의 창조주 어떤 신을 찾게끔 돼 있어요. 이게 또한 자연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면 우리 모든 조상들이 뿌리가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조상이 있습니다. 그 조상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로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은 교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만. 자, 이 교만의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작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거야. 신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이런 교만의 죄가 결국엔 우상숭배로 넘어가는데, 왜 우상숭배가 그렇게 심각해지느냐 하면, 신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무, 해와 달과 다 인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불상도 만든 거야. 어떤 돌을 쪼개서 만드는 것도 다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신을 내가 섬긴다는 거야. 곧 중심은 내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중심은 내가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연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도 파괴합니다. 자, 이 우상숭배와 이 교만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우리 24절 보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건 그 뒤에 가서 좀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야. 그게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것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인간 인류를 향한 그 축복의 뜻, 명령에 가장 크게 위배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수 인권이다. 그게 또 말을 바꿔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학생들부터 젊은 층부터 해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별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에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가운데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이 성적인 쾌락,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 섭리를 깨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요. 이 구약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오랜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적인 쾌락과 동성애를 여러분들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문란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때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어쨌든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로마 정부에서도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정해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곳에서 이 동성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로 여기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방인에 있는 당시 로마에 있는 동성애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이 동성애 문제는 우상숭배와 연관되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심각성, 죄의 심각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보시면 28절부터는 이방인들이 가진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죄에 대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9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같은 그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라고 하면 30절에도 쭉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대한 목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읽었던 말씀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나타난대요. 진노, 심판이 나타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우리 28절에 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신경 쓰고 주시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심판이 놓여졌다는 것은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막 잘나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원망, 그렇죠. 원망, 미움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또 애증이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여러분들과 많이 들었던 것이 사랑의 반대는 무정함이다. 무관심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가 뭘 잘못하면 여러분들 잔소리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뭘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 좋은 길, 성공의 길로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이 없다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잘못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겠죠.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죽는 그 길로 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지나쳐 버리겠죠. 이처럼 무관심은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런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와 악의 덕목 가운데 불의한 이 불경건한 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는 것은 벌써 이미 심판의 손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탁 치셔서 우리를 딱 깨닫게 하신다. 그게 감사한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회사의 그룹의 재벌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데 떵떵거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산다. 여러분들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주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관심 가져 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꼭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기쁨과 감사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30절 말씀처럼 이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연적인 계시가 또한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져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뿐더러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죄를 더 증거하고 죄를 더 짓도록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악인이 번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는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악에 대한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이 다음번 말씀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지적하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칭의를 받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